역사적인 기록이라서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굉장히 그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난주도 살펴봤지만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양쪽으로 남북이 우리나라처럼 나눠져 있는데 유다가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뛰어난 왕이 등장했는데 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아주 좀 질이 안 좋고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그때 강대국이 이제 아수르인데 이 아주 복잡한 관계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믿음으로 개혁을 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개혁은 잘하긴 했는데 개혁한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개혁했으면 잘 됐더라 그러면 좋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뭐 모든 게 숭숭 잘 되더라. 그렇게 이제 논리적인 기결인데 아니에요. 도전이 엄청났습니다. 이걸 전부 다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돼서 개혁한 이후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정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또 북이스라엘을 망하는 그런 내외적인 굉장히 위기 가운데 특히 남유다, 자기가 다스리는 남유다에 너무 많은 우상 숭배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예배의 회복만이 길이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다른 것이 이루어진다. 정치적인 계획을 안 해요,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막 왕의 권위를 가지고 막 그냥 계획을 밀고 나갔는데 이제 위에서 한 계획이기 때문에 백성들하고 그 밑에 신하들은 이게 왕이 워낙 세게 밀어붙이니까 따라온 것이지 진정 동조해가지고 마음이 정말 바뀌어서 한 마음이 돼서 따라온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자기 백성들이니까 이 감당이 되는데 진짜 문제는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강대국이라 제국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실체가 뭐냐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너무 강하고 너무 잔인하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막 그게 절절 매면서 자기 스스로 가가지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속국이 되겠다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리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그 잔인성, 그 탐욕, 이것을 간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럼 믿음으로 이제 상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면, 물론 뭐, 처음에는 뭐 그렇게 붙을 필요는 없지만은, 결국에는 한 번은 맞상대를 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극복을 해내요. 대단하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그 대제국을 극복을 해내요. 그냥 한 사람의 기도가 엄청난 겁니다. 히스기야는 개혁한 후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자기 통치 4년에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이것이 유다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이 상대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한 두 가지 문제가 그에게는 개혁한 후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멸망이 준 교훈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 4년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2, 3년 후에 사마리아가 망하니까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는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하지 않았던 통치 방식을 택하는데 피정복민의 엘리트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제국에 있는 각 지역으로 흩어버립니다. 모이면 반역을 하니까. 그리고 피정복민 지역에는 제국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혼혈족을 만들어버려서 민족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인종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히스기야 개혁 운동 아마 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개혁 중에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막 전쟁한다고 난리고 남유다는 지금 개혁한다고 난리고 근데 북이스라엘이 딱 망해버렸어요. 결국 이것은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냥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나라가 강력한데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까? 원인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얼마나 대책 없고 잔인한지 맞부딪힌 것은 아니지만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망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우상숭배였다는 것을 알고 히스기야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딱 그거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계획이 맞구나. 기뻐하는 것이구나. 중간에 지금 굉장히 지금 반대가 있고 이래가지고 계획이 굉장히 흐지부지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심을 딱 잡고 더 계획으로 밀고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계획의 어려움은 백성들의 수동성과 이 관료들의 반대입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좋든 안 좋든 사람들은 자기 손해보고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대를 하니까 굳이 힘들게 계획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찾아오게 되었을 것이고 특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면서 완충지대가 사라졌잖아요. 이제 바로 이제 아수르랑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 과연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북이스라엘도 이제 의지할 수도 없고 이제는 힘으로도 안 되고 계획밖에 없구나. 더 계획을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운데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기를 개혁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에 맞추고 이런 것들이 개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입니다.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의 기능을 잃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과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전부 다 불의하거든요. 전부 다 죄거든요. 엄청하거든요. 나만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먹게 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이라든지 인정받는 그 길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도움 가운데서 세워지는 건 괜찮지만 내 힘으로 이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이 뇌물 받아야 되고 같이 죄를 지어야 되는데 같이 막 그냥 폭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한편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영혼들을 보면서 또 내면적으로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내가 굳이 내 혼자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고지식한 것은 아닐까.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 자꾸 회의가 드는 겁니다. 어려움이 딱 생기면 시험이 딱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내가 너무했지. 이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세상적으로 살고 또 뭐 신앙적이다 하면서도 북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막 그냥 세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영혼들의 끝이 비참해지고 빈약해지고 그들의 일상들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그 평화 없음을 바라보면서 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그리고 내 신앙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지금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귀의 유혹이다. 더 내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비교되는 대상이 되는데요. 나중에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은 아니에요. 굉장한 교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같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도 정말 잘 되는 거 바라보면 우리도 인간인데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도 마음만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때마다 그 실체를 보여주시고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봐라, 뭐가 진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 없이 잘 되는 것이 이게 축복이 아니고 망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구나, 당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맞아, 그래도 주님과 함께 말씀 의지해서 꿋꿋이 살아가자. 우리 힘으로 안 돼. 이것도 하나님께서 상황에서 좀 시청하게 좀 보여주셔야 돼요. 나중에는 보면요,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이 많았으면 주위에 빽이 있는 사람, 그냥 친척들 중에 빵빵한 사람 있고 이렇게 하면 어려울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거 있었으면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했겠어요? 그거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의지할 것 없는 것에 대해서, 빽이 있는 사람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나도 똑같구나, 나도 속물이구나, 남아있는 미련들과 집착들과 욕심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싫든 좋든 형제국이잖아요. 동족이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말이지. 그나마 그 존재 자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는데 마지막 보루였는데 그거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빨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도울 수 있는 친척이나 지인이나 가족이 없는 것이 참 어려울 때 보면요, 참 우리가 정말 아쉬워요. 그런데 그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답이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이빨 없어 잇몸으로 살지,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나중에는 그게 참 사는 길이었고 그것이 복된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기대를 안 하잖아요. 기대 안 하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안 살아도 어떻게 하겠어요? 길이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이방인처럼 쉽게 잘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을 끌어들였잖아요. 바알 우상을 끌어들였거든요. 그래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것이 참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적게 주지도 않았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줄 알고 남유다보다 5배, 10배를 더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많이 준 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5배, 10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우리에게 힘든 처지, 위기가 오게 되었을 때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상황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상황은 늘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마다 히스기야처럼 주님 믿고 자기 자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결단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결단하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결단 안 하면 밀리는 겁니다. 계속 밀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망할 때까지 밀리는 겁니다. 12절 보면 그의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배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이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 나를 선택하고 말씀 붙잡으면 지켜준다는 게 약속 아니겠어요? 근데 뭐 배반을 했어요. 배반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막 그냥 하나님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에이 하나님 믿었더니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냥 이러면서 막 아이고 그냥 속았다 이러면서 그냥 딱 대놓고 자세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자기 의지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고 불신앙으로 나가는 게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게 이거. 수많은 갈등 가운데 자기가 딱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지켜준다. 그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 약속을 버리면 자기가 책임지면 돼요.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만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을 하고 있고 마음을 닫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 참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수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느냐 하는 문제죠. 오늘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억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디까지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리냐니까 아수르 왕까지 배반을 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미친 짓이죠. 이거는 미쳤든지 진짜 믿음이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죠. 완전히 아들이 뒤집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버지가 끌어들인 아수르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 우상들, 제단들 전부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원상 복귀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의식을 해서 아수르의 반아수르 정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계획가적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가 반아수르처럼 정책처럼 보인 거예요. 아수르를 봤더니 이거 봐라. 자기 아버지 때 해놓은 거 전부 다 없애버리네. 얘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은 배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긴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의식했든지 안 했든지 결국에는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고, 근데 여기서 실수를 히스기야가 하게 되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라이벌이었던 애굽하고 손을 딱 동맹을 맺어요. 요거는 잘못입니다. 계획을 한 것은 좋았는데 애굽하고 손을 딱 동맹을 맺은 것은 이거는 나중에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도 인간의 방법을 완전하게 포기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애굽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딱 붙잡은 것이 정말 도움이 되었겠는가, 위기지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아니 10% 아니에요. 100% 도움이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들어먹습니다. 아수르로부터. 괜히 아수르를, 그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애굽가 딱 손을 잡으니까 이제 아수르가 봐라, 본심이다. 그래서 유다를 침략하는 빌미를 딱 제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도와주러 왔느냐? 안 오죠. 애굽이 자기 코가 석자인데 왜 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으면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도움이 되느냐?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전부 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욕 들어먹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은 다 당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허상이거든요. 실상이 아니거든요. 실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주위에 의지할 대상을 자꾸 찾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인간인데. 당장 손 벌려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탁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부탁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느냐? 미안합니다만 그 위기 상황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도리어 아픔을 겪게 되고 괜히 기대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일이 꼬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돕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면 더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이렇게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의지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때문에 위기가 오게 되었고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해봐야 고생만 해요. 그 흙끝에 힘과 시간을 다 쓴 겁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이지. 그 시간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믿음이라도 좋아지지. 히스기야의 계획은 아수르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아수르와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돌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흐릿하게 가면 되거든. 근데 말씀으로 딱 돌아가야겠다 이러면 경계선이 딱 생겨요. 상종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아수르는 뭐냐? 아수르는 일단 만족이 없어요. 아수르에게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영혼까지 탈탈 털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사적으로도 아수르는 약탈 경제입니다. 공룡이 왜 망했어요? 덩치가 너무 커지고 나중에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수르가 굉장히 일찍 망해요. 200년이 안 가요. 100몇 년 만에 끝나버려요. 그리 큰 나라가. 왜냐하면 생산에 의해서 경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주위의 나라들 자꾸 집어삼키니까 엄청나게 커졌는데 커지면 더 큰 걸 해야 돼. 너무 약탈을 하니까 약탈할 데가 없어가지고 자멸하는 겁니다.
아수르는요, 이익이 있다, 돈 냄새 난다, 절대로 가만히 안 둬요. 통째로 집어삼켜 버립니다. 잔인하죠. 유다를 가만히 두겠어요? 안 두죠.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전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게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건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가 드디어 침략합니다. 왜 침략했습니까? 말씀 개혁이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개혁을 했는데 가장 큰 이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늘 얘기했지만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리고 할 때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믿음에도 고난이 옵니다. 그렇지만 풍랑을 만나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없는 고난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고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씀이 없는 고난은 그야말로 고통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무너지고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이 고난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비슷해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게 될 것이고 신앙의 자유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냥 상황이 뭐 괜찮으니까 뭐 적당히 제도 지으면서 그냥 우상도 섞어가면서 많은 걸림돌들이 있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그 모든 걸림돌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어려움은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고 강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유다 전 지역을 삼키고 46성읍을 점령을 하고 성읍이 없는 마을들을 전부 다 유린하고 예루살렘 하나 딱 남겨놨어요. 끝난 것이죠. 뭐. 히스기야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급히 나가서 잘못했다고 막 빌고 죄 지었다고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죠. 왜냐하면 갑자기 닥친 위기라서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도 저 능력의 종이 너무 비겁하다. 왜 기도를 안 하냐? 왜 말씀을 안 하는 거야? 위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극복해야지. 저렇게 벌벌 떨면서 말이지. 스스로 굴복을 하다니. 히스기야 완전히 이거 속 다르고 겉 다르네 이거. 그래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한테 범죄하였나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아수르하고 좋든 싫든 아버지하고 조약이 맺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약을 어기고 조공을 안 바친 겁니다. 아무리 능력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도 아수르라고 하는 이 너무너무 대단한 그 존재는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이 극복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감당이 안 되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상대와 과연 항상 맞부딪히는 것만이 능사냐?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딱 판단이 내려서 안 될 때는 고개 숙일 수 있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또 그것이 믿음의 결단일 수도 있어요. 싸워서 고통받아 망하는 것보다는 고개 숙이고 대가 지불하고 평안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과 협상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비겁하다거나 배신행위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써야 돼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어디 적당한 선에서 어떤 새는 매듭을 짓고, 좀 애매하면 그대로 가야 돼요. 히스기야는 은 300, 건 30달란트를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게. 성전과 국고성에서 조달하고, 부족한 것은 자기가 성전을 계획하면서 이게 금으로 도금을 하는데 그걸 벗겨가지고 다시 줘요. 이렇게 한 이유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줬다 하는 것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 선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것을 받고 물러가요. 그 2년 후에 다시 재침략을 합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실체입니다. 이 정도까지 나오면은 이제는 극복 대상이에요. 이제는 뭐 대책이 없어요. 네 죽고 내 살고 그 수준까지 오는 겁니다. 미리부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미리부터 그래도 돼요. 그렇지만 그리 안 돼요, 현실적으로. 한 번은 맞받아쳐서 극복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극복하잖아요. 기도로서 극복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극복이 안 되면 영혼까지 요구하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그 세상이 너무 제약되더라도 직접 상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울 줄 믿습니다. 같이 술 먹어가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신앙을 버리게 하거나 영혼까지 요구할 때는 이것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극복 대상이 너무 힘든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극복이 안 되면 그때부터 영혼이 황폐화되고 비굴해지고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내 나를 알고 없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요구를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의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깊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의 침략을 유다에게 허락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히스기야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배로 돌아오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따라와요. 왕이 워낙 세게 나가버리니까 속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와 불신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애매하게 걸어올 것인가? 그러면 나라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찔끔해요. 그래야 사람들은 바꾸는 것 같아요. 제 신앙에서 제일 극복 어려운 대상이 제 모친이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알고 나도 알았어요.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거. 딱 3번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강력한 요구인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하나는 뭐냐? 주의를 자꾸 침범하는 겁니다. 모친이 환갑잔치인데 내려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예배를 드려야지 왜 내려갑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예배 다 드리고 부산 가니까 저녁 8시. 대단했어요 그때. 그래도 뭐 갔죠. 또 마치고 갔어요. 또 하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자꾸 취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딱 7만 원을 저에게 딱 주면서 내가 너를 낳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나가라는 겁니다. 7만 원 차비만 딱 주고 그래서 서울로 바로 올라왔어요. 3번째는 재산 문제입니다. 이리저리 이제 서울에서 피하려고 해도 이제 안 되게 됐어요. 갔어요.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 선포했어요. 더 이상 욕하지 말라고. 관계가 뭐 엄청나 안 좋았죠. 그렇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저는 얻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장에서 술을 자꾸 먹이잖아요. 안 좋은 것을 자꾸 데려갈 수도 있거든요. 또 그걸 시키기도 해요. 고사를 지내야 될 수도 있고요. 자꾸 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뭐 그렇게 대단하게 못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본심이 다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극복해야 되는 문제구나. 이거는 타협의 문제고 협상의 문제가 아니구나. 결론이 나게 되었을 때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입장 통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강하더라도,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 할아버지라도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시방편으로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 해결책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담만 되고 나중에 고통 당할 건 다 하고 싹 다 잃어버립니다. 히스기야는 돈을 주는 임시방편을 일단은 썼어요. 근데 이것이 도리어 아수르의 그 탐욕을 더 자극을 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돈이 있네. 여러분, 악한 자들은 돈 냄새 맡는 데는요, 막 개코를 능가합니다.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돈 있다 싶으면 막 전부 다 건드려요. 통째로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돈 소유를 자랑하거나 물질 이런 것을 가지고 타협하려고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돈 냄새 맡으면 가만히 안 둡니다. 퇴직금 나오죠? 바로 달려들어 버려요. 그리고 사기당합니다. 남을 도와주고 주를 위해서, 그 나라 그를 위해서 써야지. 그렇게 하면 다 지켜낼 겁니다. 사업도 줄 거예요. 악한 자나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세상의 이유가 아무리 거세일지라도 꼼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듣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투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사람은 손잡아야 됩니까? 손잡지 말아야 됩니까? 굉장히 조건이 좋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유혹이다. 그리고 딱 보여줘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본심은 다 숨기거든요. 본심은 기도해야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요. 본심은 다 숨겨요. 주를 위해서 말이지. 나라를 위해서 말이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속은 시커먼 마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추어내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맨입으로 싹 삼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님께 주신 거 선물이잖아요. 그건 책임이거든요. 그게 참 청지기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께 맡긴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거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좀 맡겨놓은 거예요. 대기업들이 착각하는 게 지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돌아가기 위해서 누구에게 돈을 몰아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몰아준 거예요. 그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몰아준 거지. 그거 너 거냐는 게 이게. 그래서 주를 위해서 써야 되지. 그 나를 위해서 써야 되지. 내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쓰기 시작하면은 빼앗깁니다.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돈 될 것 같다. 그 세상과 손잡는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허락하면 하겠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다 잃어버리고 거지된 사람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손을 잡느냐? 자기도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기꾼한테 사기당해요? 자기도 똑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체를 알아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1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흥정을 하지 말고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 주와 그 나라가 아니고 엉뚱한 것을 구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깨워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오.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내가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정답일 줄 믿습니다.